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한 주라는 시간이 참 빠르죠. 매주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이나 이 설교라는 저나 와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네 할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혹은 목적한 그런 목적들을 이루는 삶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가치를 수치화한다면 글쎄요, 난 지난 한 주 동안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빠르게 지나는 한 주간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한 주를 돌아본다면 사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것에 비해 그러니까 받은 것에 비해 너무 주를 위해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안타까움, 아쉬움, 죄송함 뭐 이런 마음들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나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한 실제적인 기도의 삶에 적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몇 주간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더 깊이 이해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그것이 개인의 기도든 공동체적인 기도가 됐든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혹은 이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이것을 위해 지난 몇 주간 배운 것들, 나눈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의 배경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기도를 경계하셨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 그냥 우리에게 편하게 표현하자면 바리새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멋진 말과 멋진 포즈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도록 하는 기도, 혹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것처럼, 그래서 나 금식해, 누가 봐도 금식해 하는 사람처럼 그런 몰골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 주님은 굉장히 경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러한 기도하는 자들 향해 단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상, 물론 똑같은 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이 더 뭐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솔루션은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남을 의식하는 것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경계하신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말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곧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방인적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전에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쭝얼쭝얼 하다 나오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 무슨 기도했는지 물어보면 본인도 몰라요. 뭐라고 열심히 뭐라는 했는데, 자, 그 시간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러한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 그러죠? 확증하거나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고백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경계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곧 그들의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과 생각들, 믿음들을 깨뜨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에 설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이 질문이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적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어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또한 성령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하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둘 다 아니다. 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으로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내용들이었죠?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러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렇게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를 설명해 주신 것,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먼저 주기도문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으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곧 초월적인 신, 초월적인 존재, 곧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어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들, 딸, 곧 그분의 자녀. 물론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 그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우리가 나눌 때는 상속자됨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의 자녀이며 그의 상속자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것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기도한다, 구한다, 곧 그를 만나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요청한다,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번에 여러분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달라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도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과 또한 심지어 죄인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무엇인가를 주세요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안에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곧 특권이죠.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권리다 뭐예요? 상속자로서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상속 재산을 요구해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해서 괘씸하지만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나 오늘날의 권리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재판까지 하는 겁니다. 법정에 서서 내가 얼마큼 가져야 되느냐, 내 분깃이 얼마냐를 가지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특권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그의 자녀됨과 상속자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는 부름이라는 것,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 곧 우리의 삶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 속에 허기진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 사람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여전히 허기진 것입니다. 왜요? 그 허기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고백으로 너희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며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곳,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미 거룩하심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는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어땠냐 물었죠? 이 한 주간의 삶에 내가 거하는 곳, 만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외치듯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는 충만히 임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다툼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나라가, 실제적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곧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되어 다스려지는 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큰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은 있으나 법이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역이 자꾸만 커져가요. 그러니 혼란스럽고 힘들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법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곧 1차적으로는 성경이 법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가 돼가는 한국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여러 곳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법으로 선포되어지고 제정되어지고 그것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법은 여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법. 그런데 그것이 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뜻, 우리의 욕심이 법이 되어지는 삶은 이렇게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고 시작되는 그 다스림이나 그 나라의 법조차도 성경과 충돌하는 수없이 많은 조항들, 이러한 법들로 명령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되게 해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이런 뜻,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힘으로 제압해야 될 것인가, 용서해야 될 것인가,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참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 우선권이 내 뜻, 내 욕심이 아닌 세상의 뜻,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도 들어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일차적인 필요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 곧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백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누릴 때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 욕심 부리며 살지 않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 무엇 자족하며 감사하며 혹 내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늘리고 무엇인가를 늘려가며 나 스스로 이제는 안전할 거야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제 굶어 죽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안전해라고 이런 스스로가 세워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주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왜 더 주셨는가, 그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섬긴, 곧 디아코니아라고 불리우는 헬라어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내게 남는 혹은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창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연약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삶의 실천, 섬김의 실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나눌 때 늘어나는,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이 받아 누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또다시 우리는 섬김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건강교회 공동체 안을 돌아보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고, 2차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 가까이 있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 우리가 늘 그래왔듯 그들을 섬기는 것, 멀리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는 동역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재정이나 물질은 작지만 이것이 어디선가는 정말 뻥튀기처럼 커져서 풍성한 나눔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으면 해요. 여러분, 부담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혹 추석 보너스나 생각지 않은 재정이 생기거나 혹 마음에 주시는 무슨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먼 데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러한 섬김을 실천했으면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한다면 우리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문 안에는 죄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기억하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내가 지옥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여전히 죄를 못하여 살아가며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인됨, 죄로 인한 죄인됨 나의 모습,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가져가는 이 뜨끈뜨끈한, 정말 열도 식지 않은 이 죄,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죄송해요 하며 내려놓는 그런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받았던 억울함이나 내 이 분노로 인한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며 이게 손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크기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 감사하게도 몇 년 동안 묵혀왔던 또 하나의 숙제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푸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앙금이 100%는 아니겠지만 뭔가 불편했던, 충분히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불편했던 또 하나의 숙제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풀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참 이렇게 얘기해서 주제 넘을 수 있지만 목사님 참 어른스러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했는데 어른스러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그 어른들이 다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가능했던 것도 감사하게도 제 아내와 제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복귀하면서 전화를 통해 나눴던 깨달음에 대한 나눔 속에 그것의 연장으로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참 감사한데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이웃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네 힘으로는 절대 남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고백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는 요청이며 그렇게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자, 우리의 내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막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실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우리는 수없이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마치 다이빙대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 물에 뛰어들듯이 우리는 수없이 스스로 어이쿠 하면서 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핑계로. 이건 역시나 시험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것 하나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이탈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소위 말하는 철로 역정, 철로라고 하잖아요. 이 길로부터 떠나가게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사탄은 수단 방법을,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부부 관계에서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제 내가 당신에겐 절대 화내지 않을게 라고 누군가가 한편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5분도 안 돼서 그 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화내게 만드는 법 너무 쉬워요. 때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우리는 상대방의 그 의지를 순식간에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방금 유학적으로 얘기했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많이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정리해내시고 체험적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렇게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표현 속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는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그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선택으로 여겨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에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기도하지만 어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신 혹은 어떤 신을 섬기는 자로서 의식적인 기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토록 바쁜 삶,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보거나 누구를 만나서 뭘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표현 속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이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키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요청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며 삶의 기도의 양을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삶에서 알아서 잘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 수요 예배를 통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양을 공동체 기도의 양을 늘려가고 있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족하죠. 부족해요. 근데 누군가에는 이런 공동체적 기도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 이것을 잘 조절하여 함께 신앙의 성장,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1차적으로 개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사용된 주어들은 대부분 뭐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예요? 공동체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너희들, 그들, 곧 우리가 함께 또한 공동체적으로 고백해야 할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합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 이 기도를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인가요? 13절이요. 거기 끝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똑같이 표현될 것 같은데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괄호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어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론하기에는 처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 표현이 없었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결국 후대에 추가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모든 기도, 모든 하나님께 대한 기도 고백의 끝에는 송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꼭 표현은 달리할지라도 모든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문 안에 늘 따라붙던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 당연하기에. 그러나 후대 이방인들, 곧 우리 같은 유대 법을 모르던 종교 생활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모든 예식적인 기도의 끝에 붙는 복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복사해서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앞에 했던 모든 고백을 종합하면서 확증하면서 선언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든 종교인, 모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을까요? 모두가 같은 표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확신하며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지만 신께 나가 엎드렸지만 내 몸을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까지도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신 없고 여전히 끔찍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으로 인한 이런 패배의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분위기는 결코 패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구했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확신하십니까? 응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승리적인 확신에 찬 승리적인 기도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승리적인 기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곧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뭐죠? Yes. 우리가 구한 대로 받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No.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게 너에게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한 대로 주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미 많이 죽였을 것이고 많은 가정과 많은 회사와 많은 교회를 파탄으로 이끌었을 것이고 여러 나라와 민족을 혼란으로 이끌 만한 기도를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죠? 기다려라, wait라고 오죠. 아직 때가 아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최선의 응답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바로 최선의 응답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구하지만 이것이 내 눈에 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혹은 웨이트할 때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게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그 믿음의 고백을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송영적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 후에 응답받고, 물론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라는 이 확신 속에 돌아갈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수심을 걷어내고 이제는 웃으며 예쁘게 치장하고 음식을 먹고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냈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승리적인 그런 선언, 이러한 삶을 선언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한 자들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미래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염려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겠어? 이렇게 해서 사역자들은 견뎌내겠어? 이렇게 해서 목사님 나이 먹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할지 몰라요. 물론 감사해요. 걱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주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입각한 사역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이며 성도이며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을까요? 우리 개인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 밝을까요? 밝습니다. 밝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내는 것, 사역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인원이 많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4명의 성도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봐야 남들이 보기에는 몇 명 안 되는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3,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몇 배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사람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제 안에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한 명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제 아내와 함께 확신하며 2명으로, 그것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4명으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명으로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할 때 4배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업으로 보면 4배 성장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젊은 사역자들, 학생들, 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되고, 물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 수가 20명이 넘죠. 엄청난 성장 아닌가요? 한 명에서 시작했어요. 20명이라면 20배고요. 30명이라면 30배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다 품고 교회라고 선언해요. 어마어마한 성장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일이 우리 눈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기대를 짧게 선언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선언적인 고백이고 그것에 쐐기를 박는 고백이 모두가 외쳐야 되는 말 한마디 뭐죠?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1년도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언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 몸부림쳐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저 역시도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아멘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